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순조 때 조제삼이라는 그런 분이 쓴 책 중에 송남잡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골에 살고 있던 오이 장수가 산지에 직접 가서 오이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양,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여기서 팔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의주 쪽에서 지금 오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아주 폭등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이 장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욕심이 들만하죠. 이왕 파는 것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의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부지런히 막 기쁜 마음으로 그런 길을 하루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의주보다도 더 지금 송도 지역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이값이 치솟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쉬지 않고요, 이 오이를 등에다가 짊어매고 걸음을 재촉해서 송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쾌재를 부르면서 시장에다가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던 오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이가 상해버렸어요. 다 썩어서 그 사이에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리고 아주 이 고가에 형상된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팔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놓치게 되면 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자격 요건을 다 가지고 좋은 것을 심지어 가지고 있더라도 쌓아놓을 만큼 다 쌓아놔도 쓰임 받아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쌓아놓은 것들을 다 소모해버리는, 허비해버리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과제, 태스크라고 하죠.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그 임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무엇을 향해서 정점을 찍을 것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청년들의 말에 따르면 비전을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반드시 이룩해야 될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적당한 타이밍에 그것을 감당해 드려야 우리 인생도 극대화되고 주님께 칭찬도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타이밍이 차지하는 삶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가만 보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를 놓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일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가슴에 응어리진 채로 상처를 잔뜩 갖고 쓴뿌리를 가진 채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심지어 베드로처럼 깨어서 너희가 한 시도 기도할 수 없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하셨던 그 세 제자처럼 그 밤에 제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주님을 심지어 부인하고 주님을 심지어 컬스하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사랑을 부어줄 그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사랑해야 될 때, 케어해야 될 때,
그때 바르게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케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주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부모로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사용하시기 위해 반드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만약 놓치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해야 될 태스크, 내가 해야 될 임무와 과제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바른 타이밍에 적절한 때에 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맡기신 과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삶의 태스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곳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쓰임 받고 계신지, 우리가 이 때를 바로 캐치해내지 못하고 바로 이 때에 순종하지 못하면 남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태스크, 그 삶의 목적과 의미와 과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스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좀 고급 언어로 하면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알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 두 가지의 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밀알이고 생명은 곧 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것, 밀알이 썩어져야 된다는 것은 나를 드려야 된다, 나를 희생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포기,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에 제때 반응하여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 우리 인생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시간을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들 가운데 과연 얼마를 투자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얼마의 포션을 가지고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사용하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가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자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는 반면에 오히려 참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 역설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미랄처럼 썩게 만들 때에, 나를 희생하며 내어줄 때에 진정한 내 자아가, 내가 누구인지가 잘 회복되게 되고 좋은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해서 끔찍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아주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나 자신만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움켜쥐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참 아름다운 존재들이었고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죄의 사슬들, 그 죄의 영향력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인생들이 다 망가지고 세상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야망이 가득한 인생, 탐욕과 탐심으로 점철된 욕심투성이의 인생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기심, 욕망, 탐욕, 여러분, 이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나를 깨트려내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진정한 아이덴티티, 이 자아가 회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에 동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그런 청년이 되고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미랄로, 세상의 미랄로 내어드리며 자기를 깨뜨리고 포기하고 부인할 줄 알아야, 이 단계가 있어야 바로 주님의 타이밍에 적절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예전에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눈을 떴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눈을 뜰 때 첫 시간에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루의 바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하루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순간순간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과 도우심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팬데믹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윌로우 크릭에서 하는 GLS라는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는 그 단체에서 하는 리더십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보통 듣다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최근 몇 년 못 들었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이 GLS 8월 달에 하는 세미나를 등록을 하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 프리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
아웃 오브 컨트롤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버추얼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하나입니다. 100 중에 하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말 그대로 하면 컨트롤할 수 없는 것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에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게스트 스피커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참 좋은 아서인데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 서렌더해라. 제 마음에 박힌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렌더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팬데믹 상황 가지고 끙끙대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주님께 서렌더 하십시오. 이제 좀 익숙해질만 했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이 나라와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포기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타이밍에 맞는 이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움켜쥐는 인생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도 어떤 음성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들려주실 수 없습니다. 서렌더 하십시오.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끙끙대면서 괜히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서렌더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과제에 참여하시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살려면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낮은 곳에서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 관련된 그 모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신 적이 있었나요? 위대한 포지션에서 막 영광 받으시고 막 권세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주님께서 아둥바둥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들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타이밍을 잡고 싶다는데, 주님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높은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낮아지십시오. 세상은 자꾸만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려고, 끌어올리려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자꾸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여러분 그걸 붙잡지 못하게 되고 쓰임받지 못해요. 공간복음의 대표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시간을 보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버림받은 사람, 소유된 사람, 창기들, 여러분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여러분 세리들, 세상적으로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에서 더럽다고 쫓겨나서 그 유대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요,
여기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계신다면, 지금 이곳에서 2000년 전처럼 육체를 동원해서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길 원한다면 이처럼 낮은 곳으로 갈 때에 주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솔직히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아니에요? 우리 자식, 우리 새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그것은 주님은 낮은 곳, 섬기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더 섬기려고 어떻게든 더 많은 이들을 세워주려고, 치유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높은 곳, 탑 포지션, 영광된 곳, 박수 갈채를 받는 곳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절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이렇게 엇박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엇박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서로 다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참 끔찍해요.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곧 이 시간이 끝나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로마 병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인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이들은 참 불편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 탐욕투성이인 생각, 누가 더 높은 위치에 갈까? 여러분, 누가 더 권력을 취할까? 누가 더 많은 돈을 움켜쥘까? 이거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 남겨두어야 될 핵심 리더라고 하는 12명이 다 요 모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무슨 잔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시기까지 헌신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자리를 너희들이 나처럼 나와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 야고보가요, 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야고보가 그 잔의 의미를 알고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철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마실 수 있다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때는 그들보다 더 탐욕적으로 세속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정욕에 빠진 허영심에 빠져서 세상적인 높은 포지션과 박수갈채만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 낮은 곳, 섬기는 곳으로 살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26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게 큰가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큰가요?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좀 잘 나를 리플렉트 하고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좀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더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더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낮은 곳으로 가야 될 봉사의 영역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데 자꾸 세상 이야기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지난 7주 동안에 힘든 일,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힘든 일, 더러운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일, 어제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는지 제가 특별히 또 전화를 해가지고요, 막 격려해 드렸어요. 교회가 반들반들하더라고요. 여러분, 더러운 일이에요. 남들 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청소했어요. 잘 표도 안 나는 일이잖아요. 혼목자님들, 혼원들이 그 일을 묵묵히 매주마다 섬겨주고 계세요. 낮은 일이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주방에서 땀 흘려가면서 식사 준비하시던 일, 미션 카페에서 이것이 뜨겁니, 이것이 맛이 이러니, 본인도 벌룬티어인데 그런 컴플레인 굳이 받아가면서 한 푼 받는 것도 아닌데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이상한 소리, 그런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 들어가면서 미션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외에 남몰래 풀 뽑고 잔디 깎고 쓰레기 줍고 부서진 곳이 어딘가 하여서 찾아가 가지고 고치고 화단에 꽃 주고 물 주시고, 그리고 1층에 내려가서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올해 표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가정인데, 여러분, 누구보다 앞서서 주일학교 아이들, 유스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교사로 헌신하고 섬기시고,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프고 잡 잃고 외롭고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찾아갈 수 없다면 따뜻한 전화나 신방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는 음식으로 섬기시고 장을 대신 봐주시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CD를 구워가지고 그렇게 선물해 주시고, 미디어 봉사로 밤 늦은 시간까지 또 반주로 섬기시고, 또 위하여 전심으로 삶의 모든 처소에서 또 이곳에 오셔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세요. 지난 7주 동안 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지만 이 수많은 영역에서 수도 없이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분들, 비록 힘은 들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위치까지 내려가서 섬기고 희생할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비로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먼저 축복받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낮은 장소로 가서 우리의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 이웃들,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온누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살려면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쪽에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듣던 사람들 중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그 율법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이 메시아라는 분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비아냥댔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5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바르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너희 가운데 계실 때에, 너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그 빛 대신 예수, 나를 선택하게 되면 너희가 어둠의 영에, 어둠의 저주에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살아가는 거예요.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갑니다. 낭비하고 멈칫하고 주저하고 엉뚱한 것에다가 에너지 쓰고 그렇게 허비할,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차츰차츰 저물어가게 되고 영원히 후회하면서 낭비하면서 인생의 나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슴에 지금 완전히 못으로 박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때 어두움이 떠나가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진짜 해야 될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로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이밍을 제때제때 잘 잡고 낭비가 없는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니까 파피용 뭐 이렇게 영어로 보면 되는데 프랑스어로 하면 빠삐용이죠. 이 영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맥퀸이라는 분과 더스틴 호프만, 이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죠. 이분들이 아니면 이 연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데, 감옥에 갇혔던 빠삐용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에게 갇혔으니까 두 번의 탈출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게 빌미가 되어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그 당시 기아나 형무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형무소는 닉네임이 뭐냐면 악마의 섬입니다. 악마의 섬. 거기에 위치해 있던 형무소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탈출한 적이 없었던 아주 정말 명성이 높은, 이 악명 높은 곳이 그곳인데, 거기에서도 빠삐용은요 무려 9번이나 탈출 시도를 합니다. 결국은 탈출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주 이 영화를 봤다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아주 대단한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대사. 여러분, 어느 날 빠삐용이 잠이 들어요. 그런데 잠 가운데서 꿈속에서 붉은 망토를 쓴 사람과 그 옆에 의자에 쫙 앉은 그 호위병들이 있는데, 그때 이 재판관이 나타났을 때 빠삐용이 자기를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난 항상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 재판관이 한 말이 유명한 거예요. 딱 잘라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법도 어기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지. 하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죄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재판관이 꽝꽝꽝, 그래서 너는 유죄 정도가 아니라 너는 사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요 굉장히 유명한 것은 빠삐용의 저자인 이 앙리 샤리에르, 이 사람이 스스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러면서 물론 이 극적으로 내용을 더 부풀려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인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인생을 낭비한 게 엄청난 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 것, 삶을 낭비한 것이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범하는 것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그 타이밍에 하지 않는 것이
쾅쾅쾅 심각한 죄요 유죄라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사랑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예배당 안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좀 걱정되면 각자의 처소로해서라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자가 여전히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꽝꽝꽝 인생을 낭비한 심각한 유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뭐 어떻게 낭비하고 멈칫하고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과제와 사명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미션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쓰임받아야 될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평생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큰 그 뜻을, 그 꿈을 여러분들 심령에 품으시길 바라고, 그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일에 그 위대한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소유, 이게 찬양의 가사인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소유, 여러분들의 계획과 소망, 여러분들의 심지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말씀처럼, 미랄이라는 내용처럼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보람되고 열매 맺는 삶, 풍성히 쓰임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존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